15장은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계속되는 아브라함 단락에서 중심 철학, 중심 신학,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15장까지 쭉 읽어오시면서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 계약, 언약으로 자기를 묶으시는 순간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뭘 약속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명령만 하시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세상은 지어진 대로 말씀하신 대로 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운영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세상은 순종만 하면 됩니다. 선택의 기회가 없었어요. 유일하게 인간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선택권,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그리고 이 선택은 실패로 끝나버리죠. 인류 역사의 비극은 선택의 잘못된 순간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류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홍수로 쓸어버릴 것이면 노아까지 다 쓸어버리시고 새로 만들면 되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서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번성하고 번성할수록 또 다른 하나님을 향한 범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벨탑을 쌓죠.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땅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흩어 충만하게 하시고 흩어 번성하게 하십니다. 사실은 그 순간에도 흩어버리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요, 탑을 무너뜨려서 거기 다 깔려 죽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이후로 파괴와 파멸이라는 방법으로 인류를 쓸어버리지 않겠다 스스로 구름과 약속하시고 무지개 앞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흩어서 번성하여라, 모여서 뭘 하지 말아라,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는 그 흩어짐의 역사를 창세기 11장까지 계속 진행되죠.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인류의 역사는 최선을 다해서 살면 살수록,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파괴와 파멸,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아셨죠. 우리가 사는 건요, 열심히 살면 살수록 망해가고 있다는 거 느껴지십니까? 잘 살면 잘 살수록 그 끝이 파괴라는 것을 느껴가고 있는 게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살수록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불안과 위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는요, 인류 역사에 유례없는 위기를 또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끝일 것 같습니까? 새로운 위기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새벽에 말씀드렸죠. 코로나 끝나면 발로나, 귀로나,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인류에는 위기가 계속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유독 인간과의 관계에서만 끊임없이 다가오고 소통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지시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는데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과 위기를 경험하고 있을 때 창세기 15장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김 바 되었는지를 함께 나눠보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요, 일방적으로 창세기 12장에서는 떠나라, 가라 라고 하는 약속과 명령만 주셨지만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12장에서는 이의 말씀을 따라간 것으로 끝이잖아요. 15장에서는 믿음의 일을 그의 의로 여겼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5장 뒤에 읽으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짐승을 쪼개어 놓고 계약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에게는 언약신학, 계약신학이라는 말로 잘 들려졌고 많이 들어봤지만, 하나님이 인간과 계약할 필요가 있으십니까? 이유가 없으시죠.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시다, 하나님 약속합시다, 계약할 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이라고 한 것은 계약이 지켜졌을 때와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그 거래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약속을 못 지키면 그것을 이행할 혹은 처벌받을 능력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과 언약, 계약 관계에서 엄마, 내 이번에 1등 할게요, 스마트폰 사주세요. 1등 안 해도 사주죠. 계약이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어겼을 때
그것을 지키거나 그것을 또 이행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계약을 맺을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독 인간에게만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창조자 하나님께서 사람과 계약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집에 키우는 반려동물과 계약하십니까? 언약 관계에 있으십니까? 나랑 계약하자. 집에 물고기가, 어항에 안에 있는 물고기가 어항 밖을 쳐다보면서 계속 불안해서 떱니다. 야, 왜 그렇게 불안해서 떠냐? 이 물이 말라 없어질까 봐요. 주인이 먹이를 안 줄까 봐요. 당신이 물을 안 갈아줄까 봐요. 너무 불안해서 날마다 떠니까 어항의 주인이 물고기를 불러다가 나랑 계약하자.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갈아줄 것이며 너에게 먹이를 줄 것이며 그리하지 않았을 때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나를 쪼개거라. 이런 계약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이게 그냥 우리에게 익숙한 것 같지만 절대로 성립될 수 없는 계약 관계라는 것을 인류 최초로 보여주시고, 이 15장에 있는 이 언약 관계가 신구약 성경의 근본을 이루는 중요한 신학적인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장을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본문으로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로 믿음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주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을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여겼고요. 마틴 루터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로마서에 있는 교리를 창세기에서부터 끌고 와서 믿음의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 언제 생겼는가,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부터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에 있는 이 언약 관계, 18절에 있는 언약 관계와 그리고 17장 4절에 있는 이 관계를 통하여서 나중에 모세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발전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5장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크게는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7절부터 21절까지 두 파트인데 둘 다 같은 패턴의 언약, 계약 체결이라고 하는 패턴으로 나갑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1절에 말씀하시죠. 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1절에도 이르시되 7절에도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기를 소개하는 방면, 나는 누구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1장 2절과 3절에 아브라함이 많은 신학자들은 불평이라는 말로 요약합니다. 나는 아이가 없습니다. 무자한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메섹 사람 몸종이나 내가 상속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투정 부린다고 하지만 사실 불안한 표현이죠. 불안하니까 응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은 아브라함이 응답하는 것이고, 8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삼은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당연히 믿어야 되는데 불안이라고 하는 요소가 우리에게 깔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세요. 4절에 보면 상속자가 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9절에 가보면 3년 된 암소와 염소와 그리고 순양과 비둘기를 가져와라, 내가 약속하겠다, 약속의 양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들로 데려가서 별을 세보라, 저거 다 너 거야 라고 약속하죠. 그리고 13절부터 17절에 보면 후손을 위한 하나님의 맹세의 약속이 있고요. 그리고 6절에 아브라함이 믿으니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시고, 18절부터 21절까지 내용에는 아브라함이 믿으니라는 표현은 없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결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 언약, 이 땅 애굽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또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고 하는 애굽의 이집트의 가나안의 7족속의 이름들이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똑같은 패턴의 언약의 한복판에 6절과 7절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큰 틀을 보고요, 이제 본문을 들어가서 아브라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요, 지금 이제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후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언제 후입니까? 14장. 14장에 뭐가 있었죠? 지난주에 세계전쟁이 있었습니다. 다섯 나라 연합군과 네 나라 연합군의 큰 전쟁이 있었고, 다섯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되었고,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왕과 그 연합군을 박살내고 조카 롯과 이 소돔성 사람들을 찾아옵니다. 전쟁에 이겼으면 굉장히 흔쾌해야 될 텐데,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큰 승리 이후에 기쁨과 평강이 있었기보다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두렵단 말이죠.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방패란 말 전쟁 도구잖아요.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인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여전히 연합군을 이긴 것은 기습 작전으로 급습해서 이겼지만, 이 정면으로 새롭게 전쟁을 한다거나 그돌라오멜이 군대를 재정비해서 다시 쳐들어오면 이 318명 가지고 그 네 나라 연합군을 이길 힘이 없고, 언제 보복당할지 모르고 언제 되치기 당할지 모르는 이 염려와 두려움이 자기를 늘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은커녕 이 전쟁 이후에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방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창세기 15장 본문을 대체로 처음 읽는 독자층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구전되는 창세기 이야기 말고 기록된 창세기를 처음 읽는 독자층은 아마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대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출애굽한 애굽의 포로들이 400년간 노예 생활하면서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에서 이 본문을 읽었다. 느낌이 어떠냐? 이런 느낌이겠죠. 출애굽했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400년간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데, 금은보화를 가득 챙겨서 애굽에서 나오는데 홍해 앞에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건너고 자기를 쫓아올 만한 육지로라도 쫓아올 만한 모든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켰어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미리암이 속옷 들고 춤을 추고 노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에 들어갔어요. 이제는 평화롭습니다. 너무 평화롭습니다. 애굽에 종노릇 하지 않아도 되고 군대가 쫓아올까 봐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날 지나면서 여전히 찾아오는 이 불안감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그 땅에는 가나안 7 족속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그는 아낙 자손이고 네피림과 같은 거인들이다. 이런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정탐꾼이 갔다 왔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출애굽했지만 입 가나안하기 전까지 이들의 삶은 결코 안정적이지 않고 불안한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천국 갈 때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전히 불안합니다. 코로나로 불안하고, 먹고 살기 불안하고, 우리 건강 유지하기 불안하고, 공부하기 불안하고, 대학 가기, 진학하기,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불안으로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불안감에 젖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 모습과 똑같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고, 나중에 포로에서 귀환하는,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낸 여호와라고 했으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민족의 입장과도 똑같은 것이 지금 창세기 15장 1절의 두려움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두렵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런 패턴은 계속 반복됩니다. 가나안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여호수아서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러 번 반복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명령한 것이 아니냐,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계속하는 이야기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어떤 염려도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팩트는 두려움이죠. 아브라함이 팩트 체크를 합니다. 알겠는데요. 나는 자식이 없어요. 이 많은 것들을 물려줄 자식도 없고,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고 해도 8절에 보면 뭘로 알겠습니까? 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줄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언제 흔들려요? 약속이 보이지 않을 때, 증거가 없을 때 우리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이라고 하는 이 계약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 믿음을 진작시킨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불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있는데, 아브라함도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 나왔지만 이 믿음이 늘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 믿음은 있는데, 겨자씨만한 믿음도 주님이 주셨는데 이 믿음이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요, 두려움에 포장되기도 하고 염려에 포장되기도 해서 계속 불안해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계약을 보여주셔요. 언약을 보여주세요.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약속의 패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패턴들은요, 아노키, 아니,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구원하여 낸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낸 여호와니라, 나는 나다라고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우리 13장에서 얘기할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와 너라고 하는 둘 관계만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된다. 이 사이에 다른 것을 넣지 말라고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나는이라고 약속한,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죠. 12장에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섰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을 만나면요, 확인하고 싶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서로 믿고 교제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나 사랑하는 건 맞아? 중간중간에 확인해요, 안 해요? 결혼하고도 확인하죠? 변한 것 같아. 그렇다고 관계가 깨어지지는 않아요.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그걸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저는 이 계약이 그런 확인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 곳곳에서 보여주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징조라고 얘기합니다. 아하스가 난 안 구하겠다고 하니까 야단 맞죠? 그러면서 이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히스기야에게 징표를 구하라고 합니다. 태양이 뒤로 물러가겠습니까? 앞으로 나가겠습니까? 뒤로 물러가게. 징표를 구하라고 합니다. 오늘같이 불안하고 염려가 많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약속의 징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조그만한 희망의 증거만 보여주십시오. 엘리야가 산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달라고, 이걸로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3년 반 만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지금 내가 흔들리려고 합니다. 조그만한 사인만 보여주십시오. 일어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믿도록 하는 믿음의 근거로 약속을 제시하면서 짐승 3마리, 3년 된 짐승 하나, 3년 된 짐승 하나, 이렇게 해서 모두 5마리의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믿게 하죠. 그리고 여기 믿음의 의로 여겼다, 이 신칭의라고 할 때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하는 이 믿음요, 엄청난 믿음인 것 같이 말하지만 조금 이따가 더 설명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요, 아멘이란 말 처음 나옵니다. 아멘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이 아멘인데, 너와 나 사이의 관계에서 그렇게 불안하냐? 내가 해주겠다라고 여러 징표를 보이지만 아멘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징표를 구하는 아브라함에게 6절에 아멘 했는데 8절에 뭘로 알겠습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짐승 준비해오라 고 얘기했고, 3년 된 암소 1마리, 암염소 1마리, 순양 1마리, 산비둘기 1마리, 뒷비둘기 1마리, 모두 5마리를 가지고 와서 짐승들은 쪼개었고, 각을 뜨지 않아요. 쪼개었습니다. 반을 쪼개었고, 새는 쪼개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찢어서 놓았습니다. 이랬더니 순장들 중에 누가 이 솔개가 날아다녔는데 이거 뭐냐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어떤 목사님들이 영해를 해놨더라고요.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을 해치려고 떠다닌다라는 영해를 했는데, 맹금류들이 주변을 떠나지 않고 내려오는 것을 지나치게 영해하는데, 솔개는 마귀고 비둘기는 성령이라는 해석을 하는 해석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갸우뚱할 필요 있죠. 오늘 점심은 제가 솔개,
오늘 점심은 제가 쏠게요. 네, 아멘 하셨습니다. 네. 짐승이 쪼개져 있으면 솔개가 날아다니는 거죠. 그냥 그 정도,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닌 맹금류들이 쪼개어진 사이를 날아다니는, 물론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에도 우리 주변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고대 근동에 종주국 간의 종주 혹은 주종 간의 언약을 맺는 양식이나 대등 간의 언약을 맺을 때 우리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도장을 찍고 간인이라는 걸 찍잖아요. 네 거 내 거 똑같다 간인 찍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계약을 맺는 종주권 계약이나 근동의 계약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이 뭐냐면 주종 계약은 일단 주가 되는 주인 되는 나라의 왕의 지위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주고 너는 종이다. 나는 너를 어떻게 하겠다. 나는 너를 보호하겠다. 나는 너를 지키겠다. 너는 내 명령을 따라라. 그리고 나는 너를 이렇게 해왔다. 지금까지 이렇게 너를 지켜왔다라는 히스토리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증표로 뭘 약속을 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시에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약 선언의 마지막에 이 처벌 규정을 만듭니다. 이걸 못 지켰을 때 나는 이 짐승처럼 쪼개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짐승에 쪼개어지는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데 주로 주종 간에 이 약자가 지나가요. 왜냐하면 주종의 계약이면 주인이 되는 왕은 쪼개어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자를 여기 지나가게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이 종주권 조약, 계약의 방식입니다. 이 고대 언약의 체결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금 짐승을 쪼개어 두고 누가 지나가야 되는 겁니까? 엄밀하게 보면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두려워서 못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 그래도 두려워하는데 계약을 딱 맺어놓고 너 지나가, 이 방법을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자기가 지나가는 겁니다. 이런 계약은 계약의 형식은 고대 사회의 계약의 형식을 쓰지만 하나님의 이런 계약은 세상에 유례 없는 계약이죠. 불평등 조약이지만 하나님의 일방적 조약이고 언약의 조약인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짐승을 쪼갠 거 제단 쌓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는 언약이고요.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신약, 구약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이고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신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신자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게 흔들림이 없도록 계속적인 언약의 체계를 통해서 우리를 든든하게 하시는데 가장 위대한 언약이 바로 십자가로 이루어진 십자가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손가락 걸고 이제 땅 걸고 나무 걸고 하잖아요. 뭐 약속할 때. 그죠? 심지어는 이름 걸고도 하고 성을 걸고도 하고 손가락에 장을 걸고도 하잖아요. 이게 약속하는 방법이죠.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뭘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쪼개어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내가 내 전 존재를 걸고 내 존재를 너의 인생에 묶어버리는 겁니다. 보통 약속은 강자와 약자 사이에 약자를 강자에게 묶어두는 약속. 이거 노예 계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0년 노예로 있던 백성들, 이 글을 읽는 노예로 있던 백성들이나 그냥 또돌이 나그네, 자식도 없고 후사도 없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역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의 밑에 노예 계약처럼 내가 너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너의 후손을 창대하게 하기 위해서 너의 밑에 언약된, 약속된 신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상황에서 6절에서 아멘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 동네 바닥에서의 아멘은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지만 아멘이란 말, 이 아멘이라는 말은요, 사전에 그 JDOT 이런 사전 찾아보면요, 어떤 사람을 의지한다, 상대방의 메시지에 대해 신임하고 진실이고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우리말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라는 뜻이지만 구약 전체의 용례에서 보면요, 적극적으로 믿습니다라고 사용되는 용례로 아멘은 드물고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되는 아멘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잘 믿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믿느냐? 아멘. 이 정도. 자, 믿습니까? 예, 요 아멘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아멘이죠. 자, 할렐루야, 아멘! 이런 아멘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느냐? 그러면, 아멘? 요 정도.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요 정도. 용례가 그렇다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 믿음과 불신을 구별하는 정도. 이런 때 아멘을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황에서 너 믿느냐? 믿는 사람 오라라고 할 때 그 중에 몇 명이 아멘 하고 나오는 아주 소극적이고 소심한 믿음의 고백 정도인데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내 안에서 어떤 하나님을 아멘할 만한 믿음조차 없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확신조차 없을 때 긴가민가 하면서 당신입니까? 고조 따라 볼까요? 하는데 하나님이 덥석 잡으시고 나하고 계약하자, 나하고 언약하자, 짐승 쪽이어서 내가 지나갈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약속 주시고 확신 주시고 증거 주시고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글을 처음 읽는 독자 400년 이상 이 노예로 지냈던 사람들이 이 글을 읽었을 때는요, 이게 너무너무 신나는 구절인 거예요. 왜 신나느냐? 본문 쭉 읽어보면요,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해질녘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들었고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반드시 알라,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지니 섬기는 나라를 네가 징벌할지며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요 글을 지금 읽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400년, 이게 웬 400년이지? 갑자기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고 400년간 종노릇하는 징벌 형태로 우리는 설명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니까 불신앙 때문에 4세대 동안 400년 동안 애굽에 종노릇했다라고 하지만 기록된 시점으로 보면요, 이건 익사이팅한 이야기입니다. 보셔요. 이게 기록되었고 이 글을 처음 읽는 독자층이 누구라고요? 애굽에서 400년간 종로로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왔어요. 이 글을 읽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약속을 400년 후에 나오겠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겠고, 누구 보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자기들 보고 하는 말이죠. 어라? 우리에게 하는 말이네? 결국 우리가 출애굽에서 가나안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네, 언약 속에 있네. 이거를 읽으면서 아하, 나 이야기구나,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성경을 꾸준하게 읽다가 성경 어디에선가 엠마오, 누가복음 끝에 엠마오가 나왔는데 그 끝에 보니까 성이 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님이 될 거야 라는 글을 읽었다. 저를 보는 순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오, 그러지 않겠어요? 신기하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글을 처음 읽었을 때 처음 기록됐을 때 아브라함은 400년을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15장에 기록된 패턴은 상당히 예언적으로 기록됩니다. 예언자들의 글을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환상 가운데 임하잖아요. 예언자 패턴의 글을 쭉 가지고 가면서 400년이 될 것이다 라는 글을 누가 읽어요? 실제 경험하는 후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글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행되니 그 이행되는 약속을 붙들으라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깊은 잠에 빠진 아브라함을 보여주죠. 성경에 사람이 깊은 잠에 빠진 여러 용례가 있습니다. 너무 깊이 잠들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때나 너무 깊이 잠들어서 범죄할 때가 있겠지만, 그런데 보통은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잠에 빠뜨리죠. 다니엘을 깊은 잠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고,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고, 하와가 어떻게 나옵니까? 아담을 깊은 잠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죠. 너무 두려워 깊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에도 세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내 영혼이 잠식되듯이 깊이 안 피곤하고 집에만 있는데도 새벽을 깨우기가 힘든 이유는 뭘까요? 그죠? 옛날처럼 경기가 어려우면 일도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더 많이 다니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겠지만 마음이 어려운 게 더 많겠죠.
마음에 낙심이 되고 두려움이 임하여 깊이 잠들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계약을 맺으십니다. 계약 맺으신 내용이 뭐냐? 짐승을 쪼개어서 이렇게 말하죠. 못 지키면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내 전 존재를 걸고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가는 방법으로 이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네게 줄 것이고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릿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기스 족속, 여부 족속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왜 400년인가?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을 때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땅을 약속했지만 이미 흩어진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 백성들을 약속했기 때문에 마구 몰아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복 주시려고 멀쩡하게 장사 잘하고 있는 사람 망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밀어주는 법은 없을 겁니다. 누가 말하기를 옆집 가게가 망해서 우리가 잘 됐어요. 하나님이 참 감사해요 라고 말한다면 그거 하나님 방법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 기르기스 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을 쫓아내는 기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백성들을 일부러 몰아내진 않으세요. 몰아낼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400년입니다. 첫째로는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하는 기간이 400년이고 두 번째로는 이들이 가야 될 땅의 백성들이 나가야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복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내 것이 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주시지 않아요. 상당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주십니다. 그들이 그것을 받지 못할 때가 되면 그것을 내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 신앙에 가지고 있는 제국주의 사고를 벗어버리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남의 것 빼앗아서 내게 주시는 분 아니십니다. 그가 그것을 가질 자격이 안 될 때 내게 주세요. 그때까지는 뭐 해야 됩니까? 기다리셔야 됩니다. 뭐 하면서 기다려야 됩니까? 그들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동화되면요, 그들과 함께 우리도 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맺으신 이제 17절, 18절에 있는 언약 체결 방법을 우리는 베리트라고 하죠. 베리트.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쪼갠다.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데 이 상호조약에서 불평등 조약에서 높은 자와 낮은 자 사이의 조약에서 누가 지나간다고요? 낮은 자가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지나가는 방법으로 궁극적으로 우리를 책임지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까지 서론이고요. 우리가 늘 해오던 대로 본론 없는 결론으로 바로 넘어간다면 15장 전체의 개요예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두려워,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섰지만 세상 사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두렵다는 거죠. 두려움 앞에 약속을 했지만 약속은 여전히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주기까지 너무나도 묘연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끝나고 나면 여러분 모두에게 1,000만 원씩 생활자금 드리겠습니다. 약속. 일단 믿음지가 않죠. 제게 그 돈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 인간이 우리 교인들한테 주겠나? 어쨌든 딴 교회에 주겠지. 그런 생각이 만연하잖아요. 약속은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도 약속은 우리에게 믿음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있을 뿐이죠. 맞지 않습니까?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어떤 분 그렇게 하되 잘 될 겁니다. 믿어집니까?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다. 왜 아멘이 됩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불안할 때 뭘 해요? 하나님 징표를 달라. 하나님께서 징표로 짐승 가져와봐. 쪼개봐. 쪼개어진 짐승이 징표가 아니라 그 사이로 자기가 지나가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바로 그 장면, 그 자리에서 뭐가 찢어집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찢어진 휘장 사이를 뚫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짐승 사이를 지나가신 하나님처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찢어진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이 되는 겁니다. 이건 결코 내 믿음일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기 선언인 거죠.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말은 자기의 전 존재와 전 생명을 걸고 내가 너를 붙들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대신 저주받고 우리 대신 멸시받고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 주님은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면서 나랑 또 계약하자, 나랑 또 언약하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안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겠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미심쩍지만 미온적이지만 약하지만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은요, 가장 불안한 중에 아멘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 찢겨진 육체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자기 전 존재와 전 생을 걸고 거기를 지나가시면서 자기 백성을 붙들겠다고 약속했으니 이걸 붙들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걸 못 붙들어서 계속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우상신을 섬기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에게 오셔서 언약이 되신 하나님, 그 약속 꼭 붙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